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벨을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씨, 요 셋. 자, 아벨과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살짝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벨과 셋. 오늘 이 아벨이 우리에게 과연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참형상, 참뜻,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아벨만을 우리가 안다면 그건 그냥 역사책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벨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소망인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요거 잠깐 읽어봤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다른 씨,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죠. 우리 쳐 죽이다라는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방송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을 쳐 죽임으로 다른 씨, 아벨이 없다고 해서 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인은 장자임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 쳐 죽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어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쳐내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고 꺼트려버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먼저 된 자고 큰 자고 장자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 장자권은 넘어간다. 이전한다. 누구에게로? 비록 아벨이 없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씨 하는 것은 자손입니다. 어떤 자손? 장자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자손. 그 자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3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왔죠. 장자,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되었다. 자, 여기서 나중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 모태신앙이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 다 의미 없습니다. 나 너보다 오래 신앙생활했어.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왜냐? 어떠한 이유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비록 1년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해도 먼저 될 자가 있고, 오늘 믿었다 해도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 앞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 행위는 악하였다.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요거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게 되면 비방을 하게 되죠. 흉보고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사나워서 맹수처럼 돌변화를 하죠.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워하게 되면 갑질을 하죠. 사람에게 갑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영생했지만 이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7, 80 생명입니다. 7, 80세. 이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7, 80이 되면 꺼져버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생명으로 봅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에 비하면 우리의 목숨은 하루살이 목숨,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의 자녀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았다면 그 생명을 쫓아가야죠.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자가 많이 있다. 자, 나중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삶이 바로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입니다.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 나중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나중된 자는 생명의 없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싸우고, 맹수가 돼서 싸우고, 언짢아지면 갑질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아서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에게 전하여 주었던 소식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나중된 자의 결말은 이겁니다. 멸망받을 사망. 지구 멸망 아닙니다. 지구 멸망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게 멸망이지 다른 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 삶을 얻을, 이 생명을 얻을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왜냐?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 의로운 자, 아벨과 같은, 아벨은 성경 66권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아벨처럼 그리스도도 쳐 죽임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 큰 자로서 먼저 와서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쳐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쳐 죽임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쳐 죽임을 당했죠.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아서, 그것이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노력,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첫 열매니까. 구원의 근원. 그렇다면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고 비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우리도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흔적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된 자입니다. 장자. 이삭은 둘째죠. 둘째 아들. 아벨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축복을 받죠.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들로 광야로 쫓겨나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이것은 비유랍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말한 일제미렉은 다 이루리라. 이것은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어질 비유라는 것은 참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참뜻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거는 이삭이겠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의미는 가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행위가 악하다. 행위가 악한 자.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삭,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자, 일단 요거 로마서 9장 말씀 보고 이삭의 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게 참 뜻입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했죠. 이것은 비유는 여기 두 아들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진짜 뜻은 이겁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여기서 내 씨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말합니다. 대를 이을 장자. 하지만 이 장자권은 세상에서 말하는 장자권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자, 12절로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삭. 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누구에게 장자권이 또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떠나게 되죠.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죠.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입니다. 아벨, 이건 다 아벨의 계보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형 가인이 있었습니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아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왜냐? 가인이 그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이라. 악한 행위. 그 행위가 악함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의로움이니라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벨을 쳐 죽임으로 셋을 주었죠. 셋을 다른 씨로 주었다는 것은 셋을 통하여 장자권의 명분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고, 물론 그 앞에는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 아들 장자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이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나중에 다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삶은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 장자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쳐 죽였죠. 왜 쳐 죽였습니까? 미우니까 때리고 침뱉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겼죠. 모욕을 주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결국에는 쳐 죽였습니다. 가인처럼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찌하든지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고 노력했죠. 십자가의 고난.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시 살아났죠. 마치 그 다른 씨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로 셋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죠.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아벨에 대하여 셋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시간에 또 많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